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 또 활기차고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하며 머리를 조아려 기도하며 하루의 문을 열어가는 여러분의 하루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9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또 사도들과 교제를 나눈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색깔과 바울이 따르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서로 다른 색깔이 긴장감을 가지고 충돌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3절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적인 유대교의 범주 안에서 모세율법을 지키고 유대교의 전통을 잘 따르는 범주 안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되고 유대교에 입교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됐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되어야만 복된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의 범주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인 디도가 억지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었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 서로 다른 신념 체계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했나요? 본문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또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서로 놀랍게 협력하고 서로 존중함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아주셔서 그로 하여금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처럼 바울 자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은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맡긴 역할과 비전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서로 섬기는 대상자에 따라 믿음의 삶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존중해 준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 오순절, 순복음, 또 성공회 각기 신학적 주장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 교단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의 큰 몸이 서로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원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법은 각기 처한 문화적 환경과 삶의 배경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동일하지만 비본질적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존중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토양인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주신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줍시다. 그래야 손이 발과 다른 것처럼 손에 주신 기능이 있고 발에 주신 기능이 있는 거예요. 발이 손처럼 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로를 존중해 줄 때 비로소 참다운 교제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나처럼 만들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지만
상대방의 상대방 된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진정한 교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이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헬라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친교의 약수를 나누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우정을 나누고 사귐을 나눠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손과 발이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한 몸 안에서 교류하고 신경과 양분을 서로 교류하며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나누고 교류하고 사귀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친교의 악수, 교제의 악수를 나누며 사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것도 이런 사귐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사귀고 또 자기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나누고자 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선택하여 보내셨는지 간증하며 나누며 그를 통해 은혜를 서로 교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서로 모양과 삶이 달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 내 안에는 죄성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죄성을 주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인 것이죠. 이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류가 풍성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인 사도들과 교제의 약속을 나누며 받은 은혜를 교류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복음 안에 협력하고 사귀며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